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시작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죠. 그런데요, 그 복음이 진짜 살아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네, 복음이 살아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의 지식을 축적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26절을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지켜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행하는 그 순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게 복음이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뿌리 내리면 된다고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좀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지지 않는 것에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막는 악한 영의 공격과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만 하면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내려지기만 하면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씨는 말씀이고 씨가 뿌려진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자에게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어떠함 때문도, 설교자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4종류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4가지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길가입니다. 길가. 그럼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바로 먹어버렸어요. 길가는 뭐냐? 흔히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콘크리트 바닥에 누가 씨를 심었습니다. 생명이 날까요? 안 나죠. 그건 쓰레기가 되거나 새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에 씨를 뿌리면 그 생명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 그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에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씨는 무조건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길가 상태라고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길가 상태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와서 즉시로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즉시로 사단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럼 사탄은 말씀의 약탈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세요.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목과 어깨에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서 이렇게 상하 좌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안 좋았는데 좀 방치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돌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어떤 검사들을 다 하고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근육이 굳어진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돼서 그 근육의 뭉쳐짐이 누적됐대요. 근데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진 거여서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대요. 근데 70% 정도 호전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30%는 좀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굳어있는 근육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게 30%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과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죠. 근데 이것은 그냥 마음이 굳어졌어요가 아니라 그 굳어진 정도 또한 다 다른 거예요. 근육이 뭉쳐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제가 다음 날 아니면 일주일 뒤라도 치료를 받았으면 그 뭉쳐진 근육을 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 1년 됐나? 그 방치하고 그리고 아픈 지는 한 5개월 됐나? 그런데도 또 방치하고 이렇게 오면서 더 깊게 뿌리 내려지는 근육의 뭉침 상태가 저의 몸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까지 마비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굳어졌어요가 있는데요. 그 굳어진 상태를 방치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굳어짐이 굉장히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안이요, 내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겉이 딱딱하죠. 마음의 표피가 딱딱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내 관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방식, 내 방법, 나의 원함,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꽉꽉 채워지게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굳어짐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내 것이 더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편견을 내려놔야지.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내 것이 있을 때는 좀 그래도 굳어졌지만 내 안에 부드러움도 같이 있을 때는 받아들여져요. 그 말씀을 먹고 싶어져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굳어짐이 심화되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좋은 것도 알겠고 생명인 것도 다 알겠지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저항하게 돼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저항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알겠고 진리인 것도 알겠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알겠고 좋은 것 알겠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밀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겉이 딱딱하고요.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좀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 오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정답은 알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틀렸어. 너의 원함 좀 잘못된 거야. 자꾸 거절감이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절감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딪혀 와서 좀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말씀임을 알지만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부딪힘과 거절하고 싶은 그 심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안전한 대상으로부터 보호받아 본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보호받아 온 삶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방어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말씀 앞에서도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내 마음의 한켠에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마음 한켠에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분고분하게 예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는 막 저항하게 되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분고분 예 이렇게 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속임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상황을 자꾸 마주하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계속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꾸 부딪혀 오면요, 오히려 내가 강해지려는 마음의 근육이 훨씬 더 경직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꿀게요. 예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그렇게 가길 원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딱 잠그는 거예요. 더 빗장을 견고히 딱 잠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보는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틀렸어, 너 거 내려놔, 포기해,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고 빼앗아 가는 분, 나를 때리는 분, 내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소 크게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부분을 부추겨요. 그리고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남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그 말씀을 예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주님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황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그 사막을 에덴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혼내고 징계하고 때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정말 황량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에덴 같게, 여호와의 아름다운 동산 같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길 원하냐?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샘솟고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창화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막 그 찬양을 주고받는, 이게 창화잖아요.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그 노래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황폐한 우리에게도 오늘도 기쁨으로, 회복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로하여라고 하죠. 위로하여. 근데 위로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함이에요. 나함. 근데 이 나함은 뭐냐면 한숨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숨 쉬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저건 좀 아니지 않아 할 때 이렇게 한숨 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 말과 좀 안 맞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야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한숨 쉬는 분이 아닌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보고 한숨 쉬는 뜻이에요. 황폐한 곳을 보며 한숨을 쉰대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뜻에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에 가진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심시키다 이런 거예요. 즉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보시고 한숨을 쉬세요. 근데 그 한숨은 뭐냐면 혀를 차는 한숨이 아니에요.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 길 아니야. 그 모습 아니야. 이런 한숨이 아니라요. 그 부모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한 아이를 봤을 때 그 깊은 한숨 있죠. 잠 못 이루는 한숨 있죠. 때리고 뭐라고 하고 앉혀서 말하고 해도 안 통하면서 집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그런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런 자식이 다시 바른 길로 걷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밤을 새며 그 아이를 생각하며 한숨 짓는 그 어미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나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한숨 쉬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처럼 그냥 어떡하나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너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길, 너가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돌이키게 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너의 마음을 다시 온전케 해서 나를 경외하게 만들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보기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나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사실은 하나님 책망하세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때리세요. 뭐라고 하세요. 혼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책망과 혼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있죠.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 책망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다시 살리겠다, 소생케 하겠다, 너희를 다시금 세우겠다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보라,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그 근력이 없지만, 그런데 봐봐,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기만 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지만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수습해서 다시 바른 자리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옥죄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안정감, 그 안심시키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언제나 어떻게 말하냐면, 거봐, 하나님도 넌 잘못했다고 하잖아. 거봐, 너 지금 바른 길로 못 가고 있어. 그 길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널 쓰시겠어?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널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에 응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요, 안 좋은 말,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지 않아요. 그 참 속에 거짓을 넣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맞죠? 잘못된 길 맞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내가 무언가를 수습해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그런 존재로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막 조급한 마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쁨을 받을 것 같은, 그래야만 쓰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안 되거든요. 사람은 안 되거든요. 내가 잘해봐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기쁨만 선택해야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해온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더 무너진다고. 근데 사단은요, 그걸 부추겨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사랑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이뻐하실 거야, 쓰실 거야 라고 말해서 열심히 또 열심을 내요. 근데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절 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후에 2, 3, 4절을 봐도 내 말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께 좋지 않을 때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간직해라, 너의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사수해라 라고 하면요, 마음이 어려워요. 난 지금 힘이 없는데 또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막 간직하라고? 그 말씀을 막 기억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너무 힘들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며 간직하며 이 말씀만을 따라라 라고 아주 선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 줬으니까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 말을 지켜야지, 내 말을 잊지 않고 밤낮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만을 기억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준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 주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게요,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수없이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비슷하게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지키기 힘들지. 그 말씀 지금 너의 마음 상태에서 읽어줘. 그 말씀이 들어와.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야, 말씀 안 읽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만 얘기해도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지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부딪혀 가서 바로 곧바로의 순종은 안 돼도 그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세우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보니 아, 그 말씀이 그래도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를 느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후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놔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것을 노략질해 가요. 하나님의 것이 한 2개 담겨져 있으면요 어느샌가 그 2개를 빼앗아 가버려요. 즉시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너무 문 빗장을 굳게 닫고 있지 않아도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열어도 돼. 그거 지는 거 아니야.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그거 너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내 말씀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풍성하게 만들 거야. 그럼 괜찮아. 안심해도 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음 상태가 있죠. 돌밭이에요. 싹이 나오지만 곧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좋아요. 막 아멘 하고 막 기쁘고 막 일으켜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없어져요, 그 마음이. 왜요?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환난, 박해, 어려움이 오면 그 믿었다 아멘 했던 것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고 휘발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돌밭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감동에서는 우리 교회에 돌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상태 3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 떨기로 넘어갈게요. 가시 떨기는 뭐냐면 씨도 좋고 밭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잘하는 것처럼 가시도 함께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가 이 속에서 말씀을 못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믿음을 공격해요.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거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너 믿음 없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사단의 그 우리를 향한 도발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가시떨기의 상태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믿음이 자라는 것과 함께 가시가 함께 자라는데 이 가시가 자꾸 믿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막아서고 믿음이 자라면 막아서고 이 막아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우리 1,000만 원? 꿈에 그리는 액수일 수 있죠. 우리를 따지면 아닌가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데 지출이 800만 원이야. 괜찮아요. 막 부럽다. 너무 부럽다. 막 200만 원 남기면 사네. 별로 없어요. 1,000만 원을 버는데 만약에 지출이 200만 원이야. 와, 그럼 진짜 야, 매달 그렇게 많은 800만 원 어디다 두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그 가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그것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분명히 나무가 자라요. 자라지만 그것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만 동시에 염려와 물질적인 유혹과 욕심도 우리 안에 함께 자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믿음을 위축시켜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따라 걷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원 포커싱이 아니라 더블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야. 이꼴 뭐예요?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10시간을 내가 공부한다 칩시다. 하루 10시간 10시간을 공부하는데 30분 앉아있다가 1시간 나가서 라면 먹고 와요.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1시간 공부하는데 2시간 자요. 그리고 1시간 공부하는데 3시간 대화 나눠요. 수다 떨어요. 그렇게 채우는 10시간이 효율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핸드폰 딱 내려놓고 딱 차단하고 맑은 정신에 1시간, 2시간 딱 집중하는 게 공부의 효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주님과의 시간들 보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그만큼 그 순도가요. 되게 옅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도 뭐 100장씩 읽고 막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이만큼 횟수를 다니고 그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에 주님께 딱 집중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그 밀도가 우리의 진짜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상의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말씀을 막아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성경은 언제나 염려와 감사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염려하는 자 감사해라. 감사가 잃어버리면 염려하게 된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뭐냐면 그 염려를 감사로 전환하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계속 앞에 감사.
그 감사가 힘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염려는요, 마이너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즉 나에게 없는 것, 없는 것에 집중이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감사는 플러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즉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채워져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아,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무언가 확신이 차서 삶을 버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병원을 막 2군데나 다녔어요. 다른 이슈로. 2군데 다니고, 근데 그냥 검사한 게 아니라 막 초음파하고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까지 하는데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큰 병이면 어떡하지? 또 덜컥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일단은 뭐 겸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2군데 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강의 이슈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덜컥 좀 겁이 나면서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내 제 마음속에 감사가 싹 찾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40이면 젊잖아요. 젊으니까 내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면서 막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순식간에 싹 정리가 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모를 일이다. 이게 현실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개척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비해서 다시 설게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염려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계속 생각으로 가져가면서 그 염려를 부풀릴 것인가, 아니면 그 염려가 오지만 그 염려를 감사로 전환시킬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일 기도하면서 같이 보았을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 무엇하면요?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감사로 전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전환합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것을 채우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미 주신 거, 있는 게 너무 많죠. 저에 비해서 여러분은 병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 감사를 찾아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진심으로 올려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아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으로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한쪽을 섬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과 동급으로 와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돈이 있어야지, 돈 거리면서 결국에 돈의 자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요, 진짜 원띵,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말씀을 빼앗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끝없이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어떤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원띵이 안 되고 온리가 안 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진짜 강력한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처음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 말씀을 갖고 서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태생하게 된 주제 말씀보다 제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척했지만 그냥 모인 것 같지만 그냥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은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우리의 존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그 우리의 존재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데 그 존재의 다듬음이 뭐냐면 복음으로 충분한 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한 한 사람이 안 되고 일을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전사잖아요. 전사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다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하면 무찌르고 싸우고 승리하고 취하고 있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간과하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보내신 그 뜻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쓸 사람들, 진짜 복음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쓸 리더십들은 뭐냐면 존재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십자가에서 진짜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요, 이 심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장난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 능력이라고 뽐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거기에 내 영광 섞어서 같이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 패망의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성공하면 다 망하죠. 성공하면 변질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보다는 때로는 내가 힘든 길을 걷는 걸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는데 시언이 박위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언이 박위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지선 자매, 그 사고 당해서 지금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 있죠. 이지선 자매한테 물어봤다. 너는 사고 난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근데 이지선 자매님이, 교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한 번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박위 형제님한테 넌 어떠냐? 넌 사고 전으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단호하게 안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돼서 정말 일상의 불편함과 아내에게도 미안함을 가지면서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 일어나고 싶은 희망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기적적으로 진짜 사고 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물으면 아니래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사고를 당한 이후에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로 쓰시고 일꾼으로 쓰시고 버리는 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진짜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과 역경과 다 쥐어 터지는 인생을 살다 온 수많은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이제 불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이 땅에서 인내했다, 이 땅에서 진짜 내 이름을 위해 살았구나, 내가 내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세요. 막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아래 놓아요. 주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주님, 제 능력 있어서 믿음 지킨 거 아니잖아요. 주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저에게 미리 주셔서 제가 그 약속 지킨 거잖아요. 주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발 아래 다 면류관을 놔요. 이 땅 가운데 진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끝까지 내 의가, 내 자랑, 내 교만이 아니라요, 예수만 높여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이루는 성과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말씀이 너희 사랑한다, 잘하고 있어, 너무 수고한다, 이 개척교회 와서 너희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다, 주의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많은 것들을 드러내세요. 우리 안에 못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주님과 결이 같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 구원 주고 우리가 겨우 천국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사람들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목자로서 내 양들을 하나님이 어떤 전사로 불렀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 안에 하나님이 한 이미지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제가 사랑하는 제 조카, 남자 조카가 있는데,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로봇인데, 그 로봇이 이제 한 로봇, 큰 로봇인데 그 로봇을 떼면 막 자동차가 되고, 그 로봇 다리 떼면은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해요. 다 삽체하면 이제 딱 로봇이 되고,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으로서의 몸이다라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그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모으셨는데, 누군가는 좀 자동차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기차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 지체가 다른 모양 그대로 그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는,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가히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계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잘하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나 없어도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인도를 가고요, 누군가는 아프리카를 가야 돼요. 누군가는 몽골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 잘하니까 나는 좀 못해도 돼. 나는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니까.
나는 열심히 지금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나는 몽골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이 합체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보내실 때 우리가 흩어지면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요, 시기, 질투, 분열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사역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있죠. 그러나 제 역할이 있고 우리 은솔 전사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제가 더 높고 은솔 전사님 낮은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솔 전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과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더 쓰실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저는 그것을 믿고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너가 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봐줄 수 있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 하나님 너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 이런 것들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네, 레베카 황 목사님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라는 찬양을 계속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곳에 틀어놨어요. 오늘도 제가 일찍 와서 그 한 곡 듣기로 계속 여기 틀어놨어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저는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씨름들을 싸워나가든 우리의 공통된 비전과 목적과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 나의 것들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업으로 우리 섭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청년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 함께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과 나타나기를 중보하면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갈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어프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예배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갈 전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조금 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을 감당해도 깨끗하고 정말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를 다 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 열방 구석구석까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항해하는 인어포가 다시 한번 출정될지어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주님 나라의 빛입니다. 빛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짐을 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신발을 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지 않느냐?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라. 아위스길리라 감사해라. 그리할 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리라. 아위스길리라 라스발레 너의 삶은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위스길 내가 너를 불렀다. 아위스길리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아위스길리라 라스발레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아위스길리라 라스발레 너가 누구에게로부터 파속된 전사인지를 잊지 말아라. 아위스길리라 너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보내었다. 내가 너를 배울 것이라.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 이 어두워져 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혀주시고 방패에 다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악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분노와 폭력과 정죄와 비난과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득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의 것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살리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원산을 되찾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사단아 너의 모든 권세는 힘을 잃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너의 모든 정죄의 화살은 예수님이 다 소멸하였다. 아멘. 너희 다시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가 주시고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개인의 욕심과 우리의 보호받지 못한 것에서 나온 자기 보호 본능과 틀린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방어벽 가운데 주님 사랑과 보호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내가 할 것이다. 괜찮다. 너가 강해지지 않아도 오히려 너희가 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내 강함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내 강함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친히 너의 부르심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 능력을 구비해서 부르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까지 미쳐지지 않는 족속이 없도록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숫자로 가늠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심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오늘도 우리가 행한 것에 만족하며 안주할 수 없고,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서 다시금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그 사람들을 향해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사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분노와 불안과 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은 우리 마음의 전쟁터, 이 전쟁터가 천국 되게 하셔서 평화와 온유함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 희락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마다 채워지게 해주셔서 이 땅에 힘든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로 주님께 예배 드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끝없이 복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너프호야 출정하라, 일어나 너희가 갈 곳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향방 잃은 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전히 정박하고 있는 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 주님이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항해하게 하시고, 어떠한 비바람이 오고 폭풍과 몰아쳐도 하나님, 우리가 그 배에서 주님이 타고 계시면 안전하니 우리가 안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닿게 하실 그 정착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